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칭찬하면 밝아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나옵니다. 언제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을 가장 먼저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능력의 원천이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는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할 때의 특징은 밝음입니다. 성령은 격려와 위로와 칭찬 등을 통해서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밝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함께 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밝게 사역하시는 모습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사역에 임하면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여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찰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측면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밝은 것, 장점을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4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장점을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책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제목의 켄 블랜차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격려, 칭찬, 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샌디에고 지역의 그 시월드입니다.
켄 블랜차드가 이곳을 방문해서 어떻게 고래가 조련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련사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을 춥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성도들이 춤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칭찬, 위로, 격려를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밝게 하면은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존감이 있죠. 이것은 칭찬을 받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힘들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당신의 자존감을 발견하기만 하면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살 문제가 심각하지요. 자살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가치를 보여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밝은 면, 장점은 누구에게나 찾으면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고 칭찬하면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외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칭찬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밝은 면만 보더라도 격려하는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은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줍니다. 당신은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이번 프로젝트를 멋지게 수행해낼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롤모델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따뜻하고 참 넓군요. 정리하면은, 당신은 훌륭합니다. 나는 당신같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상상하면서, 신 목사님은 저의 롤 모델입니다. 목사님 같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상상만 해도요, 힘이 나고 생각만 해도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칭찬하는 쪽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있어야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쁜 것, 약점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안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요, 제자입니다. 주님처럼 관찰해서 밝은 면, 장점을 봐주면서 우리 주변을 밝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해석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고향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 고향이 임실군 운암면인데 그 처진 동네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운암면 같은 개천에서 용은 안 나온다. 용 못 나온다. 용용 죽겠지. 이러면서 욕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열이 받치지요. 하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순진함, 순수성을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었죠. 이 태도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그 남부지방인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해서 북부지방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그러면은 촌구석, 가난한 동네, 무식한 사람들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은 그런 선입견과 편견, 타인의 소리와 평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큽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에 빠지면 힘들겠다. 무거워서 어떻게 사니? 이러면 될까요? 그렇지 말고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참 좋겠군요. 이건 긍정적인 해석이죠. 또 눈이 새우눈처럼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눈이 작으니까 참 삶이 힘들 거야. 이러면은 그 작은 눈을 더 작게 만드는 거 버립니다. 그렇죠? 반면에 긍정적인 해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작으니까 눈에 뵈는 곳이 없으니까 용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동일한 현상도 격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사역이 있지요.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 조명은 영어로는 illumination,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밝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 찾아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비춰주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서 밝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47절,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칭찬이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자신을 알아보는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평소의 모습, 명상하는 모습, 고민, 생각을 다 아셨음을 말해주시자 이 친구 빌립이 말한 대로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님이 칭찬으로 접근하니까 생긴 변화들 보십시오. 첫째, 나다나엘의 편견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옳다, 틀렸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비입이 꼬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나다나엘은 진짜 진리를 만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점을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정직한 제자, 진실한 제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칭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누구에게든지요, 밝은 면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그것을 발견하여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칭찬 접근법으로 편견의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열린 하늘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50절, 5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열린 하늘을 체험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도움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맘먹고 속이고 사기치려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주시면은 어떤 사람의 공격과 술수와 또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비방 앞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칭찬으로 변화된 나다나엘은 진정한 신앙의 동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다나엘의 절친인 빌립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죠. 거기서 안드레와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알게 되어서 일생 신앙의 동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슨 12명의 제자 중 한 명입니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바로 제자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같은 신앙인에게는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슬퍼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술 친구, 세상 노름의 친구가 아니라 새벽 기도의 친구, 기도해주는 친구, 또 믿음의 친구, 이런 헌신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 이런 친구가 서로 되어서 우리 천성교회에 함께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영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